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네, 감사해요.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마태복음은 흔히 비유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라는 것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비유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가르침과 함께 가르침이 끝나는 그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우리가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동의 제안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이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선포하신 후에 삶의 현장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의 삶의 방향성과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머리로 알고 이론으로는 알지만 삶과 생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과 아는 것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죠.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들은 몇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그것이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그 어려운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도 어려운 문제가 일어난다는 그 사실입니다. 가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슈퍼맨 같은 그런 것을 기대하는데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납니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도 저도 많이 아파보고 위기도 경험해보고 또 교회 안에 집사님이라고 말하는 분한테 사기도 당해보고 별의별 일을 다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수치스러운 일도 많이 당해보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죠? 게다가 목사인데. 그런데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하고 어떻게 믿음의 해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만나요? 광풍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건너가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했는데도 거기엔 광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어 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 주님은 내게 어떠한 뜻이 있으셔서 이러한 일을 내게 주셨는가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믿음이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는 건가요? 신앙이라는 게 우리의 이해의 척도에만큼 신앙이 커졌다 작았다 하는 건가요? 다른 건 모르지만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맹목적인 신뢰인 것이지, 우리가 믿을 만하니까 주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고 하나님 왕이십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에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분의 말 한마디에 세상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주권 인정하지 않으니까 항상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의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둬놓고 하나님을 이루셔야 돼, 나의 감정을 위로하셔야 되고 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고 나의 문제 앞에 있는 것들을 걷어내셔야 돼 라고 미리 내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종부리듯 한다는 거죠. 아니라고 말을 하죠.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가까운 사람도 안 들어줄 이야기를 기적적으로 이루기를 바라면서
믿음은 주님께 드리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평안할 수 있죠. 언제나 광풍이 불어오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문제 앞에 설 수도 있죠. 언제나 평안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평안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가 없고, 우리가 어려울 때는 주님이 필요하니까 아주 폭력적인 기도로 주님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잊고 살다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해가 지고 이제 그날 저물 때라고 하는 어두운 그런 어두워지는 상황 속에서 건너가자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36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가르치셨던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 이렇게 배들이 이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바다를 건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여정이에요. 그 과정에 예수님이 계셔도 무엇은 분다? 광풍은 분다. 예수님이 인생의 광풍을 잠잠케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영혼의 광풍을 잠잠케 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오래 살게 하려고 100세, 200세 살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온 거예요. 우리의 여정은 짧은 인생 속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든 예수님과 의미적으로 동행하든 아니 예수님이 없이 살든 누군가는 평안하기도 하고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함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섬에서 목회를 할 때는 1시간 반을 목포에서는 배 타고 들어가야 하고 좀 더 가까운 곳을 차를 타고 가면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를 배를 타고 들어가는 섬에 있었습니다. 깊은 섬이죠. 배를 타고 그 시간을 가려면 꽤 먼 데에 있는 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다를 딱 항해를 보면요, 두 가지의 파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보라성 파도가 있어요. 파도가 두 가지가 일어나요. 하나는 물보라 막 일어나면서 하얀 그 파도가 일어나면서 쫙 잔잔하게 막 부산하게 이렇게 치는 파도가 있어요. 두 번째는 너울성 파도가 있습니다. 꿀렁꿀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기에는 이게 파도인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막상 배를 타면요, 이게 물보라 막 치는 파도는요 와서 잘잘하게 타타타타 부딪히고 말지만 너울성 파도는요 그게 한번 쑥 들어갈 때는 앞이 안 보일 만큼 큰 바다가 배가 쑥 들어가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파도죠. 그럴 때마다 이렇게 배 선장이 이 파도를 잘 타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파도가 옆에서 오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게 뒤집어지는 파도가 되는 거예요. 그 너울성 파도가 올 때마다 그 파도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꼭대기에 가면 위에 파도들이 아주 밑에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면 쏙 들어가서 앞이 안 보이고 쑥 올라오면 또 꼭대기에 올라가고 이런 무서운 파도가 있어요. 먼 바다에는 그런 파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치는 것은 광풍입니다. 광풍이라는 것은 그냥 미친 바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뱃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배를 타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 동일할 겁니다. 누군가는 키를 잡고 배 운전에 능숙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여러 배들이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기 보니까 36절 후반절에 다른 배들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면 배에 익숙한 사람들이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광풍이 불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먼저는 이겨내려고 몸부림치겠죠. 우리가 바다를 알고 바람을 아는데 이럴 때는 키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어떻게 이 가판원들은 어떤 줄을 잡고 어떻게 잡아 당겨야 되고 다 그러고 막 열심히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 말은 뭐예요? 배보다 더 큰 파도가 배를 덮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인생 문제는 평안하기도 하지만 때론 한꺼번에 몰려오는 파도 앞에 우리가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건강이든 물질이든 때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자녀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든 어떤 직장이나 어떠한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든 간에 분명히 문제는 생겨납니다.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 마지막 그 끝의 문제는 뭐예요? 생명에 대한 문제. 우리 인간 본연의 생명 앞에 섰을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 생명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 광풍에 우리 앞에 서게 되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큰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수요 예배 때인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주일날 안 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을 받았어요. 그
그 질문 받은 사람이 한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높은 곳에서 번지점프를 하려고 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는가? 아니, 하여튼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이 뭐라도 잡으려고 합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잡으면 대충 헐겁게 하고 잡겠습니까? 아주 그냥 뭐가 잡히든지 뜯어지도록 잡고 있는다는 거죠. 뭐냐면 두려움은 가장 강하게 잡는 힘을 발휘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앞에 섰을 때 사람은 가장 무언가를 세게 붙잡아요. 인생의 문제, 인생의 두려움 앞에 설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평안한 가정 환경입니까? 아니죠. 신앙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붙잡아야 합니다. 그 두려움 앞에 섰을 때 그것을 붙잡을 때야말로 우리는 진정한 문제 해결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돼서 결국 제자들과 같이 함께한 사람들이 이 광풍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다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치고 있는데 주무시고 계시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위대하시니까 이거 이전에 뭐예요? 그만큼 그 하루의 일정이 피곤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으로 오신 주님이 그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차 타고 이렇게 다는 게 아니라 걸어서 가고 어떤 방법을 쳐서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을 사람들한테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 모였을 때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가만히 말하고 있으면 마이크 끄고 가만히 말하면 들립니까? 뒤에 있는 사람은 다 졸고 앉아 있겠죠.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소개한 겁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피곤함에 잠들어 있는 게 첫 번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풍랑 앞에서도 그가 주무실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신성 앞에 그의 영적 권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주석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것을 나타내든지 간에 주님에게 지금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말합니다. 선생님을 막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말에는 여러분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원망이 들어있죠. 우리에게 힘들게 지금 이러고 있는데 주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선생님 일어나서 좀 우리를 돌보십시오 라고 이제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주님이 여기 계신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제가 어리석게 그렇게 기도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아프고 괴로울 때 주님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 모든 삶의 가능성을 다 주님을 위해 쓰고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왜 이렇게 내 육신은 연약해서 병에 시달려야 하고 왜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그때 사기를 당할 때니까 저 악한 저는 생각과 사고로 내 삶을 사기치고 저렇게 정말 세상에서 만나면 원수 같은 일들을 합니까? 기도 속에서부터 막 미치고 한장을 노르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서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데서 하는 거예요. 이 사기친 사람이. 그리고 끊임없이 사기 안 친 것처럼 뻔뻔 섞여와서 또 돈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야, 이거 참 고달픈 일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말이 어찌나 그렇게 원망스러운지. 자, 악한 놈을 더 악하게 더 해주고 싶은데.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왜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뭔가 괴롭히는 사람을 또 괴롭히는 것들로 갚아주고 싶은 생각 없으십니까? 그럼 저보다 훨씬 나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과 싸워서 이겨냈어야만 합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지금도 싸웁니다. 제가 목사로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들에 대해서 몸부림치며 싸웁니다. 편안해지고 싶고 그냥 잊어버리고 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제 자리와 제 기도의 자리에서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것들이 가끔은 괴로울 때도 있다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사는 인생이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들 질문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제자들과 같이 선생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를 왜 돌보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원망 섞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라면 주님께 더 좋은 것들을 기대하며 주님 이 고난을 통해 주님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님의 침묵이 괴로운 때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려울 때겠죠.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주님이 없어도 잘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뭐 해도 뭐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힘겨운 일 앞에 서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붙잡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폭풍에 크게 압도되었습니다. 광풍이 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고 광풍이 그들의 한계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의 환경의 소원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주님 앞에 어떤 문제 앞에 서 있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제 문제와 여러분 문제가 다르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문제가 다릅니다. 어떤 이는 남편의 문제, 어떤 자녀의 문제, 어떤 물질의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가장 공격하는 자기 자신의 우울감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무엇이 나를 눈물 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어떠한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오늘 말씀처럼 말씀하시겠죠. 뭐라고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되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일어나자마자 진짜 왜 자꾸 깨워 이렇게 먼저 하시지 않고 먼저 문제를 해결하시죠. 해결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는 것은 그냥 입 좀 다물어. 고요하다는 것은 마음의 경랑, 막 파도치는 그런 것들을 좀 고요하게 가라앉혀,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걸 원어적으로 봐도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잠잠하라는 이 말에는 지금 즉시 입을 다물고 있어 라는 뜻이 있고요. 고요하라는 말에는 완전히 재갈이 물려진 상태로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에 재갈을 물고 격동하지 마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광풍을 향하여 잠잠하라 하시고 광풍을 향하여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자연이 인격인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하나님의 창조는 신성이 담겨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다라고. 그래서 너희가 나중에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퉁이를 발견하고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별을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숭배하고 천둥이 치면 천둥을 숭배하고 인간의 어리석음이 거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흔적일 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자연 만물, 온 만물에 자신의 통제와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의 명령 앞에 모든 파도는 잠잠해지고 고요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도 너는 왜 여전히 믿지 못하느냐라고 꾸짖으시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두려움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진짜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두렵습니까? 어떤 이들은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고요,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고요, 어떤 사람 잘못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무서워서 덜덜 떱니다. 어떤 직장에 대한 두려움, 사업에 대한 두려움, 많은 두려움들이 있죠. 광풍과 같은 두려움, 인생의 두려움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풀릴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두려움이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잠잠하라 하고 고요하라 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그들은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두려움의 방향성이 달라졌습니다. 심히 두려워하는데 광풍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두려움입니까? 주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하라. 만왕의 왕을 경외하라. 우리의 인생의 통치자, 생명의 주관자를 경외하라. 육신만 죽일 수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마귀랄지라도 삶일지라도 영과 육을 동시에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우리는 그냥 육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을 잊고 살아가기에 육이 더 드러나 있을 뿐이죠. 영을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육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돈 많은 가진 사람, 명예를 많이 가진 사람, 뭔가 다른 사람보다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높아 보이죠. 그러나 주님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에 보면 어떤 사람의 선택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권세를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선택 하나로 정말 죄 없는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싸우면서 서로를 죽이고 서로에게 해를 끼치고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삶의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처럼 생각하고 살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심판의 구주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설교 중에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짓고 하리라. 주님 앞에 가면 우리의 마음이, 로마서 우리 14장을 하고 있잖아요. 짓고 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고하리라. 우리가 신앙인 것처럼, 신앙자인 것처럼 살아왔던 거 다 우리 양심이, 우리가 말하고 싶지 않아도 다 드러나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그럴싸하게 살아왔고 포장해왔던 것 다 주님 앞에 서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왜? 진실과 진리 되신 그분 앞에서는 거짓말이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해야 할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돌이켜 서야 하고 잘못된 인생의 삶, 하나님이 없었던 삶에서 우리는 돌이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 두려움은 단순하게 무서워 떠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동시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에 대한 존경과 경외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권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 건너가자 하시고 광풍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역에 이유 없는 사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사역하시지 않아도 광풍은 시기와 때를 따라 불어오는 것이고 또 모든 인생의 질병과 문제들도 주님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문제를 해결하시는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다양하지만 해결하지 못할 문제 앞에 광풍을 만날 때 지금 우리는 어리석어도 제자들과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제자들의 고백은 아직도 주님이 아니라 랍비, 선생님이여입니다. 기적을 보고 놀라운 일을 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나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나 예언자나 특별한 어떤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권세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신 것이죠.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질문, 주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는 답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히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적인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음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예기치 못한 광풍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배에 가장 안전한 곳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항해에 가장 안전한 곳에서 키를 쥐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임을 잊지 마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며 침묵하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초청할 수 있는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니고 주님의 침묵은 우리를 잊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들이 주님이 오시면 해결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에서 불어오는 그 광풍에 요동치지 말고 우리의 믿음 연약함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 마음속이라는 영혼의 광풍에 집중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마음은 잠잠할지어다, 너의 마음은 고요할지어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선포하시는 그 선포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절망의 폭풍, 우리의 관계의 폭풍,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폭풍들을 다 맡겨드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잔잔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폭풍 가운데에서라도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광야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목마름 가운데 영원하신 주님의 생수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키를 맡겨드리고 주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이끌어달라고,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신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